2021년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가장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날은 아마도 이 코로나의 위협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날일 것입니다.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아도 되며 또 안전하게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날을 사람들은 다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전처럼 다 같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큰 소리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또 예배 후에는 같이 맛있는 식사도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죠. 지난 1년 동안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스럽게 통과하고 있는 이 코로나의 길고 어두운 터널을 그래도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완전히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10년, 20년 그냥 무기한 계속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소망. 정확히 언제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조만간에 이 코로나가 곧 끝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은 우리가 조금만 더 조심하면 이제 곧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그와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지치지 않고 견뎌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끝나기만 해봐라. 지난 1년 동안 내가 그냥 꼭 참고 있었던 이것, 못했던 이것, 반드시 이것부터는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이것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이것도 코로나 사태 우리를 견디게 해주는 하나의 일종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분들에게는 그 이것이 멋진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아이들에게는 부모님 손을 잡고 놀이동산에 놀러 가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멋진 곳으로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을 다녀오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경건한 성도님들에게는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되겠죠. 이처럼 코로나가 끝나고 난 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행복과 즐거움을 머릿속에 미리 그려보고 또 그날에 대한 소망을 품는 것은 우리가 이 힘든 시간을 좀 더 잘 견디게 해주는 그와 같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현재의 삶은 한마디로 고난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지난주일 본문이었던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고난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사람들도 여러 가지 고난을 받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해서 많은 질병들, 또 가난, 실직, 교통사고, 자연재해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만 그런 가슴 아픈 너무나도 힘들고 아픈 고통스러운 고난을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와 같은 일반적인 고난은 기본이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까지 보너스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갑자기 경직되고 눈에서 이렇게 경계하는 눈빛이 생기는 것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시하고 조롱하고 뒤에서 수군수군대는 말들, 회사에서의 은근한 차별과 핍박, 승진 과정에서의 억울한 불이익, 크리스찬으로서 정직하게 장사하고 사업하려다가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당하게 되는, 입게 되는 경제적인 손해,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기 위해 인내하며 기다리던 청년들이 혼기를 놓치게 되고 결국 결혼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 그리고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죄를 죽이는 과정에서의 내적인 갈등과 치열한 영적 싸움,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성도로서 겪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슬람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와 같은 극심한 고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본인이 정말 많은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고난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아보니까 뭐 그거 견딜만해, 뭐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고난이 쉽고 가볍고 만만해서가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해 볼 때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지금 현재의 고난을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빠하고 5살 꼬마 아들이 또는 딸이 같이 시소를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타면은 아빠가 일부러 엉덩이 들어서 뭐 이렇게 힘 조절해 주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아빠 쪽으로 시소가 확 기울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다 합해서 그 평형 저울이라고 하나요? 양쪽으로 올려놓는 저울, 이쪽 한편에 올려놓고 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반대쪽 이쪽에다 올려놓으면은 그냥 순식간에 영광 쪽으로 확 기울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 그 자체만 따로 떼어놓고서 그것을 하루 종일 바라보고 묵상하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것 같고 제일 무거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저울 위에 올려놓는 순간, 영광과 함께 저울질하는 그 저울에 올려놓는 순간 이 고난은 순식간에 상대화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울에다가 올려놓는 일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18절에 생각하건대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요, 계산하다, 판단하다, 숙고하다, 신중히 생각하다 등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이 땅에서 이런저런 고난을 받을 때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그 고난을 저울 위에 즉시 올려놓으면서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해 보라는 것이에요. 아, 지금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 장차의 영광과 비교하면 지금 이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넋놓고 있으면, 고난 그 자체만 묵상하고 있으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계속 허우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패닉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져 결국 하나님께 대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원망과 불평을 일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다 크고 작은 고난을 받고 있는데요, 그 고난을 지금 이 시간 저울 위에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비교하는 그런 도토리 키재기용 저울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는 소망의 저울 위에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그저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며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여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고 신중하게 계산하고 판단하고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솔직히 우리에게는 너무나 무겁고 버거운 이 현재 고난을 소망 중에 넉넉히 이기고 잘 감당하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길래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을 다 합한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무겁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합니다.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21절에서는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또 23절에서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러운 천국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 영광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다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그 영광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위대한 것인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소극적으로 부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말씀합니다. 없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지금 이 세상에서 안 좋은 것들, 그동안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그 모든 것들이 그날 거기에는 없다라는 식으로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혹 긍정적으로 말씀한다 해도 그저 이 땅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것들, 그런 뭡니까? 지금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들, 보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와 같은 것들이 그냥 쫙 깔려 있다는 식으로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고 그 12문은 12진주고 성의 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그러나 모든 성의 길바닥이 다 금으로 깔려 있으면 그것이 이 땅에서 느끼는 그런 가치만큼 귀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영광을 지금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에는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9절에서는 심지어 피조물이, 즉 창조 세계가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고대한다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어떤 사람이 발 뒤꿈치를 든 채 까치발을 하고 목을 길게 빼고 저 멀리서 반가운 사람이 도대체 언제 오나, 지금 어디쯤 왔을까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쳐다보는, 앞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그와 같은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지금 피조물이 그와 같이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그 완전한 권리와 영광을 다 충분히 풍성히 누리게 될 그날,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날을 피조물이, 모든 자연계가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창조 세계를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20절에서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땅이 원해서,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 잘못해서 모든 자연계가 저주를 받고 엉망진창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런 저주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간 때문에 망가지고 일그러진 이 창조세계,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망가지고 파괴되고 있는 이 자연 만물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날, 이 피조 세계도 그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그 자유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창조 세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리고 그날까지는, 즉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날까지는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앉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허무한데 굴복해 있고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옛날부터 이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혼자 하곤 합니다. 새가 이렇게 막 지저귀는 것을 보고 미국 사람들은 새가 노래한다, sing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가 운다고 표현을 하죠. 예, 새만 우는 것이 아니라 매미도 울고 귀뚜라미도 울고 소도 울고 고양이도 울고 닭도 울고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다 우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귀에는 들립니다. 너무 오랜 시간 참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으면서 슬픔을 겪으면서 한이 쌓여서 혹시 이 자연에다가 그런 슬픔을 투영해서 듣는 그런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울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괜히 우리 때문에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함께 고통을 겪는다라는 단어는 특별히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서 경험하는 그런 해산의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온 피조 세계가 아기를 낳기 위해 함께 탄식하고 끙끙거리면서 크게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인간들의 무분별한 환경 파괴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남극의 거대한 빙하가 녹아내리고 수많은 종류의 동물과 식물들이 점점 더 멸종되어 가고 곳곳에서 무시무시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또 바다가 방사능으로 플라스틱으로 다 오염되고 정말 말 그대로 지구가 탄식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이렇게 느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좀 줄여보려고 교회 사무실에서는 제 개인 유리컵으로 물 마시고 커피 마시고 또 집에서 거의 매일 도시락을 싸오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노력하고 개선하는 시간보다 그 속도보다 자연이 망가지고 파괴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앞으로 불과 몇십 년 후에는 지구에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로 이 자연 환경이 다 망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그런 학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지구가 지금 탄식하고 고통하면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그 병상은 이제 곧 임종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죽음의 병상이 아니라 잠시 후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나게 될 그러한 소망의 병상, 새 생명을 탄생하게 될 생명의 병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모두가 다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지만 조만간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나면, 즉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회복되면 이 피조 세계도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식구들이 아직 옐로우스톤을 못 가봐서 코로나가 끝나면 언젠가는 꼭 같이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설령 가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새롭게 회복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지금의 옐로우스톤보다 100배, 1000배, 아니 100만 배는 더 훨씬 더 아름다운 그와 같은 자연 환경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영원토록 즐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그와 같은 소망 가운데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을 견디고 있을 뿐만 아니라 23절을 보니까 또한 우리 성도들 역시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77절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7절의 또 다른 이름은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미래의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봉헌하는 절기입니다. 첫 열매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조만간에 추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하나의 신호와 같은 것이죠. 풍성한 추수, 온전한 추수가 반드시 있을 것에 대한 하나의 보증이 바로 첫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집을 렌트하거나 구입할 때 처음에 디파짓 또는 다운 페이먼트를 내므로써 앞으로 계속해서 렌트비를 잘 내겠다는, 또는 30년 뒤에는 이 집을 내가 반드시 페이오프 하겠다는 그러한 보증금으로서 그와 같은 것을 내는 것처럼 첫 열매는 앞으로 풍성히 거두게 될 추수를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날에 있을 추수에 대한 보증이 바로
77절 오순절에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의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날, 우리 성도들은 양자가 되고 또 우리 몸은 속량될 것입니다. 23절 말씀이죠. 사실 우리는 15절 말씀처럼 이미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속량받은 사람들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해줬다는 뜻인데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핏값으로 속량을 받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양자로서의 완전한 권리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아직 풍성히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미 속량받기는 했지만 우리 몸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죄의 오염 아래서 탄식하고 고통하다가 결국 몸의 죽음을 경험하고 나중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추수의 날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유업을 온전히 다 상속받고 그 영광스러운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풍성히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썩을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연약한 몸도 그날에는 죄의 모든 오염을, 죄의 모든 영향력을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속량되어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서 성령으로 가득한 몸, 신령한 몸,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길게 설명드린 이것조차도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실제 영광에 비하면 겨우 빙산의 일각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지금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조만간 코로나가 끝난 후에 우리가 누리게 될 작은 행복과 즐거움도 우리가 지금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이 현재 고난이 다 끝난 후에 이제 마지막 날, 추수의 날, 우리에게 나타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은 우리가 얼마나 더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마땅하겠습니까?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소망으로라는 말보다는요, 소망 가운데 또는 소망 중에 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아직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이 남아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크고 찬란한 영광이 우리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소망 중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소망이 아니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지금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받게 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
우리를 위해 간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지금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부활 생명이 지금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볼 수 없다고 해서 우리의 소망이 불확실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은 종종 불확실하죠.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소망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달 부활절에는 평소보다 좀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지만,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만,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좀 더 악화되면 그 소망도 어쩌면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지금 대학 원서를 여러 군데 넣고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본인도 어느 학교에 가고 싶다라는 그와 같은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떨어지면은 나중에 창피해서 부끄러울까봐 어디 넣었다고 잘 말도 안 합니다. 그와 같은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 아니에요. 확실한 소망이 아닙니다. 하지만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과하면서 생겨난 소망,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은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비록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소망이요,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싫은 것을 억지로 참는, 이를 꽉 깨물고 주먹을 불끈 쥐면서 마지못해서 참는 그와 같은 참음이 아니죠. 이 세상 너무 지긋지긋하다, 하루라도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 염세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그런 참음도 아닙니다. 반대로 때가 되면 뭐 어떻게 다 잘 되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시겠지 라고 그냥 두 손 놓고 있는 그런 수동적이고 무관심하고 미지근한 참음과 기다림도 아닙니다. 아까 고대한다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까치발을 하고 고개를 앞으로 쭉 내밀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실까?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큰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까? 간절히 기대하면서 바라고 소망하는 그와 같은 열렬한 소망을 지금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있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첫 열매로, 보증으로 주어지셨기에 지금 현재의 고난을 그 영광에 빗대어 날마다 저울질하는 가운데 모든 고난을 넉넉히 참고 견딜 수 있는 그와 같은 성숙한 기다림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영광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소망 중에 끝까지 참음으로 기다리는, 그래서 마침내 그 영광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죄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고 또 저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만도 저희들이 참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데, 장차 더욱더 크고 놀라운 영광을, 천국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저희들에게 주겠노라 약속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그와 같은 복된 소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고 더군다나 성도로서의 고난까지 받아야 하는 저희들이지만 고난 중에 저희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깊이 생각하며 날마다 저울질하며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소망 중에 끝까지 참음으로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